시험은 어떻게 다 잘 쳤습니까? 시험 표정이 뭐 꼭 썩 잘 친 표정은 아니지만 은혜롭게 쳤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나누면 좋을까라고 좀 고민하면서 알아듣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다시 태어나기. 다시 태어난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우리 한국말로 편하게 바꿔보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아무거나 먹게 되죠. 배가 고프니까. 저도 사실 배가 많이 고프면은 뭐 집에 있는 라면도 끓여 먹기도 하고, 이게 꼭 내 건강에 이렇게 이롭진 않더라도 일단 당장에 배를 채울 수 있는 거면 제가 찾아서 먹습니다. 그렇게 된 게 이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랑스와 옛날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프랑스에서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기름져요, 달고. 근데 이제 프랑스 음식이 이제 시카고로 넘어가서 이 시카고 사람들이 살이 찌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는 더 신기했어요. 근데 왜 이 둘 차이는 뭘까? 프랑스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날씬하고, 왜 시카고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굉장히 비대해지고, 이 차이가 뭘까? 이걸 끊임없이 연구한 한 학자가 있었어요.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배가 부르면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시카고에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음식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기준이, 프랑스는 자기 자신에게 있고, 이게 그 시카고 사람들은 음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살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기준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불든 또 저렇게 불든 우리가 기준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게 내면에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은 사실은 이건 다 끝나는 문제인데, 그게 자꾸만 내 기준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 있다 보니까, 또 내가 갖고 있는 전공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필요로 하고 여기서 원하는 그 그림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저는 대학 때 이것만 결론이 나도 사실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볼 정도로 이 기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내 내면이 딱 강력해. 그리스도에 대한 답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 앞에 서면 되라는 어떤 정확한 기준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은 자존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세상이 잘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긍정적인 그것들을 갖고 있고, 잘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존감이 그럼 낮은 사람들이 다 실패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오히려 모든 문제는 나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존감도 답은 아닌 것 같아. 대체 이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생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 번쯤은 질문을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제 한 주간 어떤 생각에 이렇게 있었냐면은, 저는 이건 안 써도 되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의 일, 주의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서론적인 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참 자격이 없고,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사실 뭐 저도 똑같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기도 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100%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고, 중요한 일을 딱 선택함에 있어서 완전히 오늘 말씀, 그 에레미야 18장 12절의 말씀, 결국은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 이전에 내 소견이요, 내가 완악한 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저는 왜 그렇죠? 저는 왜 믿음이 없죠? 저는 완벽하고 싶은데 왜 완벽해지지가 않죠?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린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예전에도 알고 있었고 예전에도 참 은혜롭다 생각했지만 완전히 저한테 답이 된 말씀. 믿음이 혹시 여러분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믿음의 주체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여러분들 완벽해지고 싶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을 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 내 모습을 이렇게 현미경 보듯이 자세히 관찰하는 거 가끔씩 필요합니다. 그치만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구나.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이게 여러분들의 정말로 정말 기준점이 된다면은 사실 어떤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는 2장 초반에서 요한복음 4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지나가는 그 코스의 연결점에 있어요. 그래서 3장,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장 그 중요한 만남, 두 사람의 만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와의 만남, 3장에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 4장에는 그 사마리아 성의 여인,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의 만남을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장은 그 가운데 3장, 오늘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와의 만남인데,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의 믿음, 저는 여기다가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 믿음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본문의 3장의 그 2절에 보시면은 1절부터 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에요. 일단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 통치기관에 사네드린이라는 통치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어떤 일원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율법에 대한 거는 정통했고 박학다식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다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이 랍비어라는 것도 예수님은 어떤 공적인 바리새인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럼 랍비라는 칭호를 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존경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니고데모의 믿음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이냐? 바로 표적 혹은 기적에 열광한 믿음이었어요. 너무 그렇게 본 것 아닙니까? 기적이 있어야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그 시대 당시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꾸준한 말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2장 23절에서 25절 바로 전이죠. 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은 다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인데 어떤 가짜 믿음인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가짜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싶냐? 육신적으로는 밝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어떤 좋은 곳에 가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윤택하게 뭔가 꾸며지고 있으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지나가는데 우연치 않게 좋은 만남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게 진짜 영적으로 어두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라고 되어 있죠. 뭐 사람들 눈에 피해서 밤에 왔겠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영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어떤 뉘앙스냐면요. 요한복음 11장 1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시면은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밤이란 걸 어두움에, 영적인 어두움에 칭하고 있죠. 그리고 13장 30절 요한복음 13장 30절을 함께 보면은 유다가 이제 팔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라고 되어 있죠. 밤과 어떤 영적인 어두움 그거는 요한이 영적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에게 그가 밤에 찾아가서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었냐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에 거울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뭐지?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 거지?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신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오늘 요즘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틀을 깨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보통 일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또 4절 9절을 보시면은 얼마나 그 틀이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3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두 번째 날 수가 있어?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유대인 지도자인데.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틀이 강한 사람이다. 이거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안 혼인잔치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야 물을 떠와 포도주로 바꿔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에 추호도 어떤 의심과 어떤 그것도 하지 않고 물을 부어서 포도주가 바뀌는 역사들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하물며 정확하게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스스로가 이 니고데모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자신의 상식적인 틀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은 굉장히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왜 이거를 이렇게 몰랐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냐면은 그때 당시 유대교의 이방인들이 입교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보고 새롭게 태어난 어린아이라고 어떤 대명사처럼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뭘 몰랐냐면은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어떤 얘기냐? 그래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는 새롭게 태어난 어린이로 칭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진행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유대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새롭게 믿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쉽게 말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깨져야 되고 태어나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준들이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굉장히 좁고 그게 깨져야지 다시 커지고 하나님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게 자꾸만 깨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갖고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니고데모의 오늘 두드러지게 볼 수 있었던 건 이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아니 유대인 지도자인데도 모르냐? 이 말을 모르냐? 그건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사람 아니었나? 왜 뭐라고 하시지? 그거는 이미 이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몰랐냐? 자기가 깨어져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자기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적인 어두움 여기서 벗어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은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내가 뭘 좀 더 알고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볼 수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을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렵죠. 이게 이해하기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렇게 대답하시고 조금 뭔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단어를 하나 바꿔볼게요. 이 거듭난다라는 거를 다시 태어남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서 함께 다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을 칭찬했죠. 열광했죠. 3절에 보시면은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물어보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다시 태어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의 상태, 너의 상황 그거 진짜 문제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영적으로 어두운 그 믿음 가지고 있고 자기의 틀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깨버려야 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다시 필요하다는데 이게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물과 성령 에스겔서 36장을 우리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에 25절에서 27절에 에스겔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36장 25절에 보시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그 뒤에 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물과 성령, 물은 뭘까? 세례를 의미하는 것일까? 뭘까? 저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고 싶지도 않고 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진짜 물로서 정말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나서 너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절박하게 절실히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저는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적인 고민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신앙적인 고민 있잖아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진짜 성령이 나에게 필요함을 여러분들 날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변화의 주체요,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데 이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오늘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한 주 동안 묵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의 소망을 항상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소망, 그 소망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 소망이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소망이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예전에도 우리 나눴듯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은 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걸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고 또 저런 일을 했고 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짜로 나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찾는 답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내가 들리신 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내가 들리신 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죠. 진짜는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사이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네. 저는 확신하기는 성령 하나님 어떤 응답이 절대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이 내게 성취될 거야. 맞는 이야기지만 또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분의, 우리 토기장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것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가장 원했던 건 라헬이었죠. 라헬이 참 원했고 라헬을 참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첫날 밤에 이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나서 이제 그 라반이 이제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술을 먹인 다음에 이렇게 딱 첫날 밤을 지내게 했는데 눈 떠보니까 뭐라고 했죠? 아침에 눈 떠보니 그 옆에 사람이 레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나는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내게 있는 응답을 보니까 레아야. 그것도 아주 못생긴 레아. 별 볼 일 없고 아주 못생긴 레아인데 이게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게 진짜 응답이 왜 없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바람처럼 임의로 불어요. 아무도 성령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야곱이 그 레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지, 그 응답의 척도를 어디서 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다만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뿐이죠.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얼만큼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전도 집중 캠프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써내셨습니까? 우리 대학부 차원에서는 정확하게 광고는 따로 안 했지만 여러분들 오늘까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계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 그 한 사람에게로 여러분들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아무 응답을 바라지도 말고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그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응답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진짜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바라보고, 내가 참 믿음 생활이 참 약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간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오늘 유달리 또 성경을 많이 좀 찾아봤죠.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8절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되어 있죠. 진짜 여러분들 복음 체험하길 바랄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길 바랄게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으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해 버려야 돼요. 많은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또 많은 기도를 했지만 변화가 없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진짜 여지껏 신앙생활 했는데 사실 제 신앙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면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나의 어둡고 나의 하나님 무기력하고 나의 무력한 그 마음에 비춰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진짜 역사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함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진짜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속에 또 하나님 무뎌지고 무기력한 마음속에 무감각해진 우리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하나님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더욱더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